예, 지난 시간에는 영성의 대가들은 겸손의 덕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은 대단히 많은 영성가들이 있어요. 또 영성가들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신비가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그 가운데에서 신비가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도 또 영성가로서 분류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영성의 대가들이 겸손의 덕을 어떻게 키워나갔느냐는 방법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시대에 알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총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좀 더 훨씬 빠르게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만약에 이 성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아주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길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든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따라가는 이 길에 보면 대단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던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사도 말씀처럼 동시에 그거를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총도 풍성하게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일 자체가 또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또 그 길을 힘들어도 가려고 하는 인간의 결심, 내적인 어떤 결단이 있으면 이 은총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레급을 먹는다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꼭지를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빈 그릇이에요. 우리가 비어있고 그리고 사랑으로만 이렇게 딱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 그런 재능이라든지 능력을 타고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 바탕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때 받은 신망의 3득. 이게 먼저 시작하도록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 탓이에요. 그것을 뭐 구구절절하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뭐 어떻다 하는 건 전부 변명입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큰 은총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미리 하느님은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가려고만 하면 미리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어려울까? 안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원할 때는 굉장히 솔직해야 됩니다. 뭘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 없고 그저 진솔하게 우리는 그것을 사실 겁을 낸다. 힘들다고 나는 느끼니까 아예 포기한다. 이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 과정도 이렇게 보면서 저거 가르쳐 주는데도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저런 영성의 대가들이 이 덕을 닦아나기 위해서 덕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겸손의 덕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나면 한번 해보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해야겠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시니까. 사랑에 대한 응답은요. 이러니 저러니 수없이 많은 율법과 또 도덕적인 규칙이라든지 교회법이라든지 이것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만 필요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니까. 그거 한 가지면 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가 하는 그 지점에서 딱 맞닥뜨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걸 사랑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은총은 본물처럼 흘러들어와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한다? 풍요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설마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겸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두 가지를 드렸고, 오늘 세 번째로 십계명, 그리고 생활 속의 의무들, 그리고 성경의 영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십계명, 계명 준수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의 의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의무들이 참 많아요.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신앙적인 부분이다라고 딱 이렇게 떼놓고, 예를 들어서 레조 활동을 한다. 근데 레조 단원으로 살면서 의무적으로 묵직이도 바치는 거, 그거 그냥 신앙생활로만 똑 떼놓을 것이 아니에요. 그 생활하고 밀착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활 안에 신앙적인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활 활동 안에 이 신앙적인 부분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무적인 것들, 내가 부과받아 있는 그런 것들, 또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서원을 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의무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배웠던 것.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있게 된다. 또 복음적인 권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성령의 영감은 결국은 어떤 것일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것이 선함으로 맺히면 성령의 영감에 충실한 것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결과들이 나오면 그것은 잘못 따라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영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자비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영감은 항상 자비로 열매를 맺힌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선함으로 열매가 맺힌다. 근데 내가 무슨,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충동을 일으켜 주셨다. 난 이건가 하고 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것이 좋지 못한 악한 결과가 나와버리게 되면 이것은 자기 판단이 잘못됐거나 혹은 성령의 영감이 아니었다고 구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영감에 충실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숙고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고, 혹시 그 부분이 도대체가 식별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제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판단을 받으면 돼요.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영적 지도자에게 이러한 것이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 성령의 영감이 맞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자극을 주신 겁니까? 그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대로 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럴 때는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축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의 영감을 조금 더 쉽게 유순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령의 영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또 논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하여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걸 연습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장상계에게 순종하기. 이 부분은 수도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신자들의 장상은 결국은 본당 신부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 말씀에 잘 따라가는 것, 순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예요. 판단을 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순종하는 태도는 내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조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장상을 통해 사는 뜻이 항상 전달된다는 그 기조에서 따라가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바로 그 내용분보다, 내용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악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뭐 이게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가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해주고 칭찬이라 칩시다. 하나님께 칭찬해주시고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갈래를 보는 거예요. 갈래를.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일이나 말이나 뭐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하느님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아이고 이거 뭐 아니지 뭐 나는 생각할 때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잘못된 것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불순종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잘못 이끌어간 장상이 있었다면 그 장상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걸 따라온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거기에서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떤 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불순명이 나와버리죠. 그러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바오사 성녀도 장상이 굉장히 불합리한 말을 하고 그러한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명령들을 내렸다 하더라도 바오사 성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이게 잘 됐니 못 됐니 따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일기 한 대목을 볼까요? 바오사 성녀가 에게 어떤 정말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가 많이 있었죠. 바오사 성녀 그 몸이 그렇게 약하고 아픈데 비 맞으면서 물도 오라가고 심부름 시키고 이왕 젖었으니까 네가 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 바오사 성녀는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면 그 내용에 가지를 않았어요. 내용에는 내용이 아니라 순명했느냐 충실했느냐 주님 보시기에 이것만 따라간 거예요. 이것만 따라갔어요. 이 장상에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참 존경하는 수녀님이 있어요. 그 수녀님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참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침으로 삼고 살아왔는지 30년이 훌쩍 지난 뒤에 만났지만 그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마음으로는 늘 그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모범으로 삼고 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이 수녀님은 본당신부님이 얘기를 하면은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생 때인데 그게 내가 듣기에도 본당신부님 저 시키면 저 수녀님 못할 텐데 하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해요. 일단 하고 못하면 신부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본당 신부님 돌아가셨죠 이제. 또 그 수녀님도 연세가 참 많으신데 그 수녀님 떠나실 때에 무릎 아프다고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무릎 아프다고 전기담요 매트 이런 거 챙겨주시고 또 인사이동하는 그 장소까지 차 내가지고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신부님한테서. 그때 늘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겠다. 예라고 하는 걸 배워야겠다. 아니오라는 것보다 어차피 예라고 했을 때에 그게 불가능하다더라도 해보고 안 되면 도와달라면 얼마든지 도와주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35년 전에 겪었던 그것이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바로 장상에 대한 순명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일단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나머지는 왜냐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하더라도 내려오는 물줄기에서 받아서 먹었으면 그걸 족한 거예요. 그걸로 하느님은 충분히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고도 남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막 일에만 집중하면서 뭘 한다? 불순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참 많다.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 이거죠. 그 다음에
물론 이 말들 안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조예요, 기조.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심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것. 자, 파우스트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보이는 교회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나는 더 따르겠다. 예수님 거기 아무 말씀 안 하시죠? 파우스트 성령을 더 신뢰하고 믿죠. 왜? 보이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잘 지켜나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많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원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영혼이 갈라져 버린다. 이미 갈라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다. 불완전하게 되죠. 하나님을 머무신다 하더라도 즉시 나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영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장사에게 순종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 참되이 알게. 겸손의 덕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잘 아는 것, 내 부족함을 잘 아는 것, 하나님 없이 활동을 내가 자주 한다는 것, 또 때때로 생활 속에 너무 파묻혀서 하나님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 또 내 자신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하여간에 이런 것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잘 보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부족한 대로 또 좀 재능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교회에 활용을 하면 좋겠는지 드러내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드러내주는 거죠. 자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잘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범한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렇죠. 겸손하지 못하면 죄를 가지고 제대로 살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범한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노심초사라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마음이 더 가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고해성사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진지해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말은 적어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낀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와서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실실 웃습니다. 웃어요. 과연 그 웃음이 하나님 대전에 심판대 앞에 가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의의가 없습니다. 웃는다. 고해수 안에서. 그렇다고 펑펑 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한번 짚고 가야 될 것은 성사를 받을 때 진지하게 받을 것. 적어도 진솔하게는 해야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을 인식하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인다든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경험으로 보면 저는 시골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근데 그 전에를 보면 지나가다가 육교 위에서 참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막 그냥 지나쳐버렸다가 한참 지난 뒤에야 내가 작은 금액이라도 좀 보태주고 올 것을 하고 이런 것들 하나 예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 정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그분들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오르막길에 할머니들 막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또 혹은 술에 끌고 가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인식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값없이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들, 선한 생각들, 그때 감사를 드릴 것. 내가 오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뭐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인식하라.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허하게, 즉 진실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기. 겸허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진실되게. 우리가 빠른 성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은 항상 낮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진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편에서는 성체조배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데 많은 방해를 받는 요소가 뭐냐면 온갖 변명이라든지 어떤 투명하지 못하는 그런 막을 자꾸 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떠올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일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울사도행이에요. 너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나에게 얘기해라 그랬죠? 가장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한 것, 그걸 나에게 드러내라. 나에게 말해라. 이것이 친밀감을 아주 깊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도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막 치장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아예 의식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잘 성찰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난을 인내하며 받아들이기. 참 힘든 거예요. 어떤 칭찬하는 말을 들어도 부끄럽긴 하는데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침묵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침묵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가 만약에 비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말도 아닌 그런 모함을 받게 됐을 때에 그것을 침묵으로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면 보상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에게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걸 악한 상황,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변호하려고 하고 막 방법을 찾아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려고 하는 이것이 끊겨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걸 내가 썼으니까. 그러면 우리 사정은 더 비참해진다. 초라해진다. 그 다음에 유별남을 피하고 소박함을 실천하기. 그렇죠? 유별남을 피하기. 막 튄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막 유별나다는 거. 그것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도 소박한 것을 실천하는 것. 잔잔하고 작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추정하는 것과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을 피하기. 참 이거는 겸손에 들어가고는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막 추정해서 확인도 안 된 것들을 막 추정해서 떠벌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겸손의 덕을 닦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실패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재치 있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이 대목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묵상했는데 자신의 생각을 재치 있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표현하기. 이건 이제 바울사 성령에게서도 보면요. 정말 할 말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늘려서 하다 보면 다른 어떤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농담이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겸손의 덕을 쌓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사 성령도 예수님 앞에 가서 성찰할 때에 제가 오늘 할 말만 할 것을 더 많은 얘기들을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에 혹은 동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는 대목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관대하며 이웃의 약점을 인내하고 견뎌내기. 이웃에게 관대할 것, 온화하게 잘 받아들이고 이웃의 약점을 잘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너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를 귀찮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 성가시게 하기도 하고 그게 약점일수록 그것을 한번 견뎌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부드럽고 자상하게 대하고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본다. 하나님 안에서 선물을 뭡니까? 그 사람의 선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하는 것 중에서 저 사람 참 잘한다. 그런 선물들을 보기를 자꾸 연습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 내 형제 자매들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의식 못합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 혼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성의 대가들이 겸손의 덕을 닦기 위해서 실천했던 방법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대로 잘 실천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겸손은 완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완덕을 쌓아나가는가, 완덕에 이르도록 애를 쓰는가 하면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모두가 완덕을 이루려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보면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다. 겸손은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점점 커지고 완성되는 특성입니다. 꼭 필요하면서 영적 성장, 우리는 영성적, 얘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싶고 이거 다 영적 성장이거든요. 그거 안 바라는 사람 없어요. 다 바랍니다. 방법을 모르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과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아주 일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 영적 성장을 기대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가지 조건들이 다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점점 커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바로 영적 성장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발전과 겸손의 진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성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방법들이 있죠. 이것을 잘 닦아나가면 뭐가 발전돼 간다? 겸손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과정은 아주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서 두 과정이 함께 진보하거나 혹은 함께 발전하지 않거나 한다. 즉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도 없다. 겸손과 영적 발전은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영적 발전을 꾀하는 사람이 겸손이 뒤처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 빠지면 안 돼요. 영적 발전을 꾀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되지를 않아요. 영적 발전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겸손의 덕성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이 또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발통이 두 개가 같이 붙어서 가야 됩니다. 하나를 빼버리면 하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살펴보면요, 영성생활의 초석으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대목 잘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모든 죄의 시초가 되는 자만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교만. 죄의 시초는 교만이에요. 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겁을 상실한 거야. 하느님을 그 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한 영혼은 하느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영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보면 영성생활에 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만큼 겸손은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라 했을 때 그 회개의 기초도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없이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태도에서 내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아무리 뭐 하느님 아멘 알렐루야 그래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느님을 없는 듯이 입으로만, 그런 사람은 영적 성장뿐 아니고 완덕을 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혹시나 우리 안에서 오늘 배우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좋은 발판으로 삼으세요. 결점은 장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못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좋은 선물로,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것도 큰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총의 선물을.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고쳐나갈 것을 결심하고 또 필요한 은총들을 하나님께 청하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바램들 그리고 우리의 원의를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